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전우상 계신 분들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도 잘 들리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서 선녀로 오셔서 여러분들도 오시거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시려고 백루직이 확실하죠? 뒤에 말이야 백루직이 딱 벌려주잖아요. 아, 이게 말씀을 전할 때 말이죠, 놀라운 성경의 역사가 실격전이나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팔자는 뒤집혀도 팔자다. 그렇죠. 다시 한번 팔자는 뒤집혀도 팔자다. 죄송합니다. 자,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시대의 명필입니다. 잘 보세요. 이 팔자죠? 여기 이렇게 잘 보죠? 자, 팔자입니다. 팔자를 뒤집혀도 어떻습니까? 팔자예요. 그리고 앞뒤가 바뀌어도 팔자입니다. 팔자죠? 잘 보세요. 이 팔자가 옆으로 놓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옆으로 놓으면? 아이고, 그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한 사람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는 수학적으로 말하면 무한대 표시입니다. 무한대. 이건 묘해요. 팔자는 제대로 써도 팔자고, 거꾸로 해도 팔자고, 뒤집혀도 팔자고, 딱 누우면은 말이죠, 이게 수학적으로 무한대 표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팔자에 물려서 말이죠, 무한대까지 살다가 말이야 영원한 형벌에 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자를 누가 이깁니까? 팔자를. 여러분, 세상 사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런저런 문제로 말이야 호당호당 다다가 겨우겨우 살다가 돈 있는 사람 돈 좀 있다는 거, 뭐 지혜 있는 사람 뭐 조금 더 있다는 거, 그 차이죠. 다 지 팔자에다 말이죠, 생로병사 고통이 없다가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팔자가 말이죠, 원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운명이고 팔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팔자를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요, 무슨 수를 써도 팔자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면서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팔자에 말이죠, 눌려가지고 운명이감이 생각하고 문제 속에서 말이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지금도 제 얘기를 잘 들으셨을 때요, 이스라엘은 말이죠, 애굽의 노예살이를 40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노예생활을 했는데 그거 운명이고 팔자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도 영원히 애굽의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건 운명이고 팔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나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생활을 했는데 애굽이 그 당시에는 강대한 나라였어요.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애굽의 말이죠, 노예살이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앞으로도 팔자고 영원한 운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팔자는 이렇게도 팔자고 이렇게도 팔자고 뒤집어도 팔자예요. 그게 팔자들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애굽의 노예살이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운명이고 팔자, 그거를 누가 말이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운명의 팔자가 늘 그렇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팔자를 바꿔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보내서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노예살이의 운명 팔자를 누가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사람 필요 없어요. 모세라고 하는 믿음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팔자를 순식간에 바꿔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원인은 똑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나라와 지역사회가 말이죠 새로운 말이야 팔자를 뒤집어놓고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욕심으로 형 에서에게 맞아 죽게 되는 팔자입니다. 별일이 없으면 야곱의 형 에서에게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근데 말이죠 이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팔자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가뭄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이제는 죽을 운명에 죽을 팔자가 됩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면 말이죠 애굽이 7년 흉년 뒤에 7년 풍년 뒤에 그 7년 흉년이 옵니다. 여러분 7년 풍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오는 그 7년 흉년이면 앞에 7년 풍년을 다 기억에 사라지게 할 만큼 극심한 흉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오. 앞에 말에 7년 풍년은 뭔 소용이 있어요? 인생 후반전에 보니까 말이죠 애굽의 나라 7년 흉년이야 흉년 7년 흉년 중에 말이죠 그 나라 말이죠 옛날에 7년 풍년 잘한다 다 소용없어요. 7년 흉년이 다가오니까 애굽의 운명이 어떻다? 이제는 다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애굽의 운명이 팔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나라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을 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요셉이라고 한 사람을 뗄랑대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브라이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이제는 다 민족적으로 애굽의 나라가 다 운명에 팔자에 놓여갖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 그런 군주님의 팔자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나라의 팔자를 고쳐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한 사람 노예내고 시작해서 그래 애굽의 나라에서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돼갖고 그 노예의 7년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팔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 이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히스기야라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그래서 너 병들어 죽게 됐다. 너 자리를 정리해라. 그 히스기야가 말에 이런 얘기를 듣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히스기야는 이제 병들어서 죽을 팔자예요. 그것이 그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갑니다. 한 나라가 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갑니다. 여러분의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남유다를 보고 누가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 사람은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는 남유다야 전체적으로 완전히 팔자야. 바벨론에서 망해서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남유다의 바벨론 치하의 절망이고 팔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자 소망을 누가 이겨냅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말이요 거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오늘날 교회에 전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말씀을 연구하고 회개하게 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말이죠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는요 남유다는요 그야말로 팔자야 운명이야 노예살이.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전망 생각이 없는 그 이 팔자 소관이 이 남유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말이죠 결국은 너를 축복하셔서 일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자를 우리 묵시하여
더 죄악 속으로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팔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팔자가 살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과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문제가 말이죠 바뀌어지고 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성경을 좀 이렇게 여러 번 봤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자꾸 보니까 특별히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랄까요,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소설을 자꾸 읽다 보면 소설 사이사이 행간에 저자의 의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소설 읽다 보면 저자의 의도가 나오죠. 여러분, 특별히 마텔라가 누가 요한을 읽다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한 30대 돼서 공생을 다 시작하려고 그야말로 세상에 딱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이 세상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다 하나님이 떠난 죄악 때문에 다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팔자 속에 넣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모습이라는 거, 그거는 오늘날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떠난 죄악 때문에 말이죠, 고생고생을 살다가 질병과 문제와 자제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말이죠, 인류의 모든 인간의, 해안의 모든 인간의,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판자였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정말로 감히 상상나도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팔자가 운명이 맨날 그렇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그 문제에 지지 않았다면, 그 팔자에 지지 않았다면 그 운명을 뒤집어 엎고 가는 것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죄의병을 치료해 주시고 죄에 빠진 영혼들에게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류의 절망, 인류의 팔자 속에서 어느 누가 이런 팔자 속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간의 이런 문제를 보고 오늘날까지 말이죠, 나름대로 지혜 있던 사람, 철학가, 사상가, 뭐 종교 창시자들 무수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칭 구원자다, 자칭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나름대로 깨달은 거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운명, 자기 팔자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죄 있기 때문에 다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오늘까지 말해 얼마나 종교가, 사상가, 철학가가 많아요. 나름대로 뭐 지혜 있다 말이죠.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뭘 듣더랬다 난리 부르시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입장에서는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운명 팔자에 묶여가지고 자기 하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에 돌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문제가 거침이 없이 우리의 모든 팔자 소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순수한 마음으로 텔레비나 신문 지상에 보면 어떻게 저런 문제가 생길까, 참 너무하다, 이런 문제들이 정말 신문지상과 중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요, 상상할 수 없는 죄악과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왜 그러냐 하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다면요, 그렇게 심각한 죄가 없었을 거예요. 뭐 막 시작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켜켜이 쌓여서 어디서부터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골막 터지는 게 오늘날의 현실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의미에서 로마서 1장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보니까요, 정확하게 오늘날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죄악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 화면에 나오죠? 자, 제가 한번 봉독하겠으니까 한번 따라서 이렇게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경력대로 돌아오면 내버려 두사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전으로 견딜지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님과 영원히 찬송을 미시리라.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냥 지나리라는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능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임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취업, 담력,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대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나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했던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요 이거를 들었을 때 아이고 뭐 죄도 많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요 죄가요 수천 년 동안 켜켜이 싸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다 다 취한 여기 로마서 여기 물장 24절에 말씀하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얼마나 세상이 어린애기 같은 마음으로 볼 때 세상 어디에 숨어있고 다 취약이에요. 다 이 죄 속에 발자소원에 빠져서 저희들도 말이죠 엉뚱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것도 옳다는데 여러분과 동성애도 봐도 하는 것도 성경죄를 보면은 야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거는 뭐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도 어쩌겠냐 그것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거주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온천하에 말이야 이 죄가 말이죠 어디에서 숨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죄가 아주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죄의 개인과는 좌절과 절망이고요 문제 속에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팔자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지혜자, 철학가, 사상가, 종교가하고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이런 문제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문제 앞에서 지지 않으셨어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팔자와 운명의 문제를 거침없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 그거 누가 고칩니까? 팔자죠. 그거 살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4년 지난 나사로 18해 동안 혈루증에 고생한 여인 군대 귀신 자 수많은 병든 자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으면 팔자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 팔자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팔자였던 거예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만두셨겠습니까? 아니죠.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의 팔자고 운명이 내가 어찌하겠는가?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팔자요 운명이요 인생이 다 그런 것이니 견고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정신나간 종교 사상 철학가들 그런 사람들하고 틀린 거예요. 나는 세상 철학가 사상과 종교하고 뭘 시키고 나가서 한다는 얘기가 다 운명이래 이거야. 내가 어쩌겠냐. 부처도 죽은 문제 누가 죽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부처도 하는 얘기 내가 그거를 내가 어떻게 말이야 내가 살아있는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죽은 문제를 내가 뭐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야. 다 죽으면 운명이다 이거야. 누구나 죽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여라. 여러분요 세상 철학가 사상가 뭐 종교하고 말이야 다 이 세상에 필요했지만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운명 이 팔자를 고쳐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나면서 죽어서 4일 전에 나사로 팔자지요 뭐 그거 누가 고칩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야 성령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은 지 4일째 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살리는 걸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사로처럼 죄로 말미암아 문제 속에서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발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철학 사상 존경하고 달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죽은 지 4년 전 나사로를 말이죠. 말씀 한마디로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율법에 뭐 평안이 없던 니고데모 그것이 그의 팔자예요.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율법의 노예가 돼서 항상 죄의식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없이 살아야만 하는 것이 니고데모 율법 학자들의 팔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의 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문제와 팔자 속에서 말이죠. 율법의 저주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니고데모는 말이죠. 팔자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대의 명으로 늘 자주 말씀을 드리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경 아그새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치웠다는 거 아니에요. 6번째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네 창피하니까 말이죠. 대낮에 아무도 울지 않는 더위는 못 쓰고 물길로 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러는데 말이죠. 그때 마침 말이죠. 그 사마리아 수가성 국력가 누가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미남이 말이야 딱 버티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말이야 물동으로 딱 불러보니까 아 유대 남자 말이야. 너무 멋있게 생긴 양반이 딱 앉아있거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다 거둔 젊이하고 말이야. 야, 너 남편 불러오라 이거야. 난 남편 없습니다. 네 말이 어쩌다 이거야. 이 남편이 5명이 했는데 지금도 다 그냥 뭐 날려버리고 6번째 남편하고 대충 살지 않느냐. 그렇다 이거야. 너의 과거를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문제는 이 세상 물을 마시는 것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 물 먹어봐야 다시 목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 되리라. 말씀하기만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리 와서 어떤 일이 여기 앉았든지 간에 우리가 여러 주여주는 우리 성령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말이든지 말이 여러분 가슴 깊이 베끼는 순간 여러분 발전과 원년을 벗어나서 영생하고 축복의 역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서 말이죠. 여러분 죽어 흐르될 때 여러분 나는 못해 젊음과 좌절 두려움 외로움 슬픔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도 말이죠. 그런 팔자에서 벗어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이 늘 마음속에 넘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여인의 팔자를 고치는 거 여러분 남편 5명이나 바꿔쳤다는 기가 센 여자예요. 웬만한 사람 그 사람 변화시키겠냐 이거 현실적으로 기가 요즘 말로 팔자가 센 사람이요. 기가 센 그 여인을 누가 어느 남자가 고치고 말야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예 어렵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여인이 변화받아 맞아 동네방네 말이요. 옛날엔 창피해서 사람 만나는 걸 두렸던 이 여자가 동네방네 달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가 바로 이 유대 이 청년 예수님이 아니냐. 전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일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여인은 팔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팔자 고치시기 바랍니다. 해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음의 팔자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도 말이죠. 큰 이상으로 번번으로 떠나수 줍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오는 옵션 보너스가 있어요.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귀신부터 자유케 도와주시고 저주 속에서 말이죠 자유함을 도와주시고 정말로 가난 속에서 축복을 주시고 세상의 출생을 인류와 평강을 언제 어디서나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의 팔자를 말이죠 우리를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끼가 넘고 세상을 주어서 위로와 평강 있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말이죠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말이죠 이 세상 얼마나 영원도 잘된 것 같이 번성을 걸고 강건할뿐만 아니라 구워주고 나눠주고 결국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가 감사한데 너는 내 인생 지금부터 살았던 거 내 세상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버리라.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백년여기가 축복과 군대를 치료받으면 뭔 소용이 있어. 그것도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병든 자 치료해주고 오병이를 통해서 가난한 자 먹이고 말이죠 마음을 위로해주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까지는 놓쳐버립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팔자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높으시고 축복해주고 영광스럽게 여러분들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저주에 빠져 문제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팔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해 주려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